우리 새해 이제 첫 시간 우리 맞이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하고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말씀 묵상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이 시간 좀 상기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저렇게 말씀 묵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에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고, 식사한 다음에 우리 3, 3, 5 모여서 큐티 나눔 할 때마다 여러분들 솟아나는 샘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 큐티 나누는데 적극적으로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요한일서에 보면 이런 말씀 가운데 하는 그 교제가 우리를 기쁨이 충만하게 인도하고 우리로 하여금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게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게 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한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피차 권면하는 가운데, 가르치는 가운데 우리 자신도 자라가야 되지만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건의 시간에 대한 말씀을 잠시,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볼 것은, 말씀은 성령의 감동, 성령의 호흡이죠. 이렇게 호 부는 성령의 그러한 감동으로, 영감에 의해서 이제 기록되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기록된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감화 감동하는 가운데 기록된 것이 말씀이다. 말씀을 처음 접하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하나님 말씀으로 돼야지 사람의 말로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저 어렸을 때 끔찍한 일이 있었는데요. 어렸을 때 교회가 나눠지게 됐습니다. 나눠지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은 새로운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성경 우상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된다. 이 참 좋은 얘기였었어요. 그런 설교를 하다가 뭐냐면은 성경을 갖다가 이 바닥에 놓고 발로 이렇게 밟고 이렇게 올라선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하나의 책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원래 그 말은 무슨 말 하는지 의도는 알겠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사단이 난 거죠. 사단이 난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아무리 저라도 그렇게 대할 수 있느냐. 근데 사실 뭐가 마음에 안 들면 작은 것도 다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전에 좋지 않은 그런 것들도 있었죠.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사단이 돼가지고 결국 교회가 크게 다툼 가운데 나누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나누어진 그 교회는 지금도 왕십리에 아주 우뚝 서가지고 오가는 그 교회 사람들마다 그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제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아주 큰 교회로 큰 반면에 제 모교회는 아주 뭐 쭈그러들도 한참 정말 쭈그러든 그 모습으로 지금 있습니다. 재개발돼가지고 교회는 또 크게 또 높게 지어놨는데 어쨌든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 어렸을 때는 이 성경책, 이 성경책을 다룰 때도 얼마나 정말 소중하게 다루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다루는지 모르겠어요. 훅탁 교인이 있다고 그러죠. 주일날 교회 예배 드릴 때 성경 갖고 나와야 된다 보니까 먼지가 가득하게 쌓여 있어가지고 입김으로 훅 든다 그래가지고 훅 하고 손을 탁 친다 그래서 훅탁 교인이라고 그러는데,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대한다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가까이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이 말씀을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다고 한다면 말씀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거나 잠오는 도구로 성경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감동에 쓰여졌다는 것을 말씀을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감동으로. 그래서 우리 자신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회개하고 정말 우리를 또 곧게 바르게 하고, 그리고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이는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며 심지어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뭘 갖추게 해요? 능력을 갖도록 하게 하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 주세요 기도해놓고 성경 안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능력 달라고 한다면 항상 하나님 말씀을 안 만큼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똑같은 말씀이 베드로후서에도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그래서 뭐냐면 성경을 기록할 때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성경을 기록할 때 기계적으로 하나님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머니가 이 자기 어린아이한테 그 편지 쓰게 하는 거죠. 저기 친정 어머니한테 어머니, 그러면 얘가 어머니 뭐 이렇게 그동안 별일 없으셨어요. 그동안 별일 없으셨어요. 이렇게 성경이 기록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기계적 영감설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한 개개인의 지식과 인격과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돼요? 활용해 가지고서 뭐냐면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이론이 있어요. 그게 이제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유기적 영감설은 뭐냐면 베드로는 베드로의 그 기질다움이 있어요. 그 사람의 성품이,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이 그 글에 다 달라요. 글마다 다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단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없도록 성령님께서 모든 능력 가운데 그 저자의 마음을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지식을 가지고 바르게 쓰도록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그런 주장이 이제 유기적 영감설이에요. 우리는 이제 후자를 이제 믿고 있죠.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히브리서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요한대로 각각 저자의 그 특징이 성경에 나타났다라고 봐요. 자, 다음 보죠. 그 다음에 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있냐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펼 때 그냥 뭐 그냥 성경 책이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 시편 119편에 있는 것처럼 말씀을 펼 때마다 내 눈이 밝아져 주의 기이한 법을 깨닫게 하소서,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쫙 피는 거죠. 심지어는 119편 130절에 이게 보면은 말씀을 펼 때 하나님의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이 내게 비춰진다 그랬어요. 시편 19편 태양의 온기를 피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그 빛을 피할 수가 없는데, 태양의 온기는 피부에만 비추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은 내 영혼 깊숙이 비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딱 펼 때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펴옵니다. 나에게 정말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사람의 말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는 것으로 내가 받기 원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탁 열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운동력인 것을 경험하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그래서 성경을 딱 보면 막 회개가 나고, 성경을 딱 보면 막 위로가 되고, 성경을 딱 보면 아유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했던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네 하면서 막 분별력이 생겨나고 담대함이 생겨나고,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맛에 우리가 성경을 피는 거죠. 성경을 피는 거죠. 우리 신년에도 봤듯이 뭐 있어요? 내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까닭은 다
그러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정말 축복이 되기 때문에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내가 읊조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참 이 놀라운 메시지가 너무 많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묵상하되 어떻게 돼요? 규칙적으로 해야 돼요. 예. 대체적으로 하루 15분 정도만 우리가 주님을 아는 지식 속에 시간을 최소한 투자를 한다면, 매일 15분 이상 딱 투자를 한다면 여러분 1년이면 성경 한 권을 충분히 묵상할 수 있어요. 15분 정도만 하면. 제가 그 꾸준히 규칙적인 것의 위력을 어디서 알았냐면은 주산을 배울 때 알았어요. 지금은 이제 주산들 잘 안 놓죠. 근데 옛날에 저 학교 다닐 때는 학교 수업 시간에 주산 놓는 시간이 있었어요. 뭐 3원이요, 4원이요, 5원이요, 6원이요, 7원이요, 8원이요, 얼마 딱 그러면 또 그 정도는 암산한다고 막 그러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막 375만 6,850원이요. 좀 해봤어요, 저도요. 예. 그러다가 갑자기 360만 어디다가 365원이요. 그럼 다시 또 위로 가서 그냥 막 놓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주산도 한 번 가감 승제 나누는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는데 이게 뭐냐면 30분이 소요돼요. 10분의 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게 있어요. 30분이에요. 근데 그 30분씩 제가 딱 뜻을 정하고 3달을 해봤어요. 시간 정해놓고. 되든 안 되든 30분씩 3달을 딱 했는데요. 놀랍게도요. 2급 실력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자격증 땄어요. 3달 해가지고 2급 자격증을 땄어요. 3달 했는데. 그것도 많은 시간이 아니라 30분만. 그리고 나서 제가요, 6달 해가지고, 9달을 채워가지고 1년을 했어요. 여러분, 얼마큼 시간, 능력이 나온지 아신지 아세요? 더하기 빼기는요, 2단 실력이 나오고요. 나누기, 그 어려운 나누기는요, 5단 실력이 나오고, 곱하기는 3단 실력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더하기를 갖다가 단위 되려면요, 그 10억 단위를 이 주선을 놔야 돼요. 이 10억 단위가 되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씩 놓으면 못 풀어요. 3개씩 5개씩 한꺼번에 더하면서 주선을 놔야 돼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냥 쫙 흘러가야 돼요. 그래야 풀 수 있는 게 단위예요. 근데 한 번에 3단위를 그냥 앞에서부터 주선 놔가면서 놓게 돼요. 얼마 했더니 1년을 30분씩 했더니.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큐티의 능력이 이거구나. 매일 진짜 5분씩만 하더라도 큰 능력이 있겠구나. 정말 15분씩만 해도 큰 능력이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때는 군대 생활이 길었잖아요. 근데 제가 군수과 선무계를 했어요. 군수과 선무계는 9시에 일이 시작되는데 미리 사무실에 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이나 이런 사람들 다 오기 전에 미리 청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밥을 빨리 먹고 30분 전에 딱 가서 청소 후다닥 한 10분이면 하잖아요. 그리고 딱 앉아가지고 15분, 짧게는 10분 큐티를 갖다가 군대 가서 했어요. 딱 그렇게 하니까요, 1년 반 되니까 성경 전체를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1년 반 되니까. 그 군대 시간에서도 얼마나 이 15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15분 정도라도 나중에 여유가 있으면 시간 있으면 하겠다.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말씀을 묵상할 정도로 시간이 없다. 그건 내가 잘못 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뭐가 잘못된지 모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15분씩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하면,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헛살았구나, 똑바로 못 살았구나, 그런 것을 깨닫는 건 둘째치고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말씀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분의 위력들을 아시고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돼요? 규칙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묵상을 하되, 이 묵상이 성경에는 읊조리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읊조리다라는 단어가 이 되새김질하는 단어와 같아요. 소가 먼저 막 풀들을 먹은 다음에 한참 있다가 앉아서 막 이렇게 다시 이렇게 씹어서 넘기잖아요. 그게 묵상이에요.
근데 이게 읊조리는 건데 우리는 묵상 그러면 눈 감고 가만히 참선하는 걸 생각을 해요. 근데 이 히브리인들의 묵상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묵상이 아니라 읊조려요. 읊조리는데 그냥 가만히 읊조리는 게 아니라 뭐 하늘 전 따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 아까 있는 것처럼 주의 말씀은 이렇게 좌우의 날성검이고 주의 말씀 이게 뭐냐면 우리 기도원에서 이렇게 좌우로 막 흔들면서 이렇게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읊조려요. 그렇게 막 그거 보고 싶으면요 통곡의 벽 지금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에 한번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 봐가지고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성경 보면서 어떻게 성경 보는 거야. 가만히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이러면서 성경 읽으세요. 이게 읊조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어 단어도 어디서 왔냐면은 약이라는 그 단어와 똑같은 어원에서 온 거예요. 약 하나 먹으면 온몸에 영향을 주듯이 말씀이 내 온 삶에 영향을 주도록 하라. 영향을 끼치도록 하라. 그게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생각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죠. 근데 우리가 이 묵상을 하려면 즐거워해야 돼요. 이게 샘표간장이 왜 맛있어요? 이 맛있으니까 샘표간장이 맛있는 거거든요. 특정 기업에 후원받은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맛이 있으니까 샘표간장을 자꾸 찾는 거죠. 전 샘표간장밖에 잘 몰라요. 근데 이게 뭐냐면 왜 말씀을 즐거워했냐? 여기 맛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죠.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맛이 있다고. 그거를 체험해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성경을 보는 거죠. 근데 이 맛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딴 데서 맛을 보려고 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맛을 보지 않으면 막 가는 인생이 돼요. 정말 성경에서 우선 무엇보다도 맛을 봐야 돼요. 이게 은혜의 말씀이구나. 이게 생명의 말씀이구나. 이게 진리의 말씀이구나. 말씀에서 우리들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신비적으로 안 빠지게 돼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돼요.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섬김이 자랑으로 안 가요. 의로 안 가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섬김이 되고 헌신이 돼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가 뭐냐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능력과 그 영양분을 공급하는 게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터 위에 깊게 뿌리를 내리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시편 1편에서 1,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여러분 주야로 묵상할 정도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요 말이 무슨 말인지 은혜를 참 많이 주셨어요. 많이 주셨는데 제가 이제 이 처음 은혜를 이제 깨달을 때가 언제였냐면은 청년 때였어요. 청년 때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특별히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허리 디스크 때문에 이제 군대가 연기가 됐어요. 1월 달에 가야 되는데 이제 5월 달에 이제 군대 가게 되는데 이 디스크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군대에서도 이제 하라는 거죠. 근데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누울 수가 없었어요. 세수할 수가 없었어요. 꼼짝 못했어요. 한 움큼씩 되는 약을 하루에 3번씩 먹으면서 막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힘들게 지냈는데 그때 뭐냐면 이제 청년부에서 이 청년들이 한 7, 8명이 모여서 이 40일 작전 기도를 교회에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막 졸업했으니까 이제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신입이죠. 근데 이 선배들,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 이제 40일 작전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 교회는 마룻바닥 아닙니까? 마룻바닥에 이제 강대상 옆에 이제 마룻바닥이 있잖아요. 거기 이제 앉아가지고 둥그렇게 앉아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허리가 아파서 거기 앉지 못하고 옆에 이런 의자에 앉아서 이제 저는 이제 하고 있었어요.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기도해요.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누가 인도도 못하고 그냥 이 성경 이렇게 한 구절 읽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선배가 읽고. 그래서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열심히 막 기도하고 있는데
소리가 웅성웅성 막 옆에서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막 그러면서 왜 소리 기도 안 하고 소리를 지르고 내고 있지? 왜 이렇게 왜 옆에는 왜 앉는 거야? 하면서 인기척이 있으니까 막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하면서 옆에서 말이 자꾸 나고 뒤에서 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눈을 떴어요. 이제 기도하고 끝나고 보니까 이제 11시 반이야. 이제 기도를 했는데 4시간 만에 후딱 지나간 거예요. 이제 후딱 지나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너 참 신기하다고. 허리 괜찮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제가 너무 흔들고 기도를 해가지고 이 선배들이 끝나고 집에를 못 가고 제가 왜 그러냐 하면서 뭔가 은혜를 받은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몸집이나 이런 것들이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보니까 많이 흔들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가 났죠. 나가지고 이제 이 군대 갈 동안 몇 달이 기간이 이제 남아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군대가. 그래서 5월 6일 날 이제 입대를 하는데 그 기간 동안 남는 거예요. 남는 동안 뭐 했겠어요? 성경책 읽는 거죠. 성경책 왜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한번 치유 은혜 한번 받아보세요. 배는 게 없어요. 오직 주님만 배요. 그러니까 그렇게 딱 됐을 때 성경을 딱 보니까 딱 앉아서 성경을 딱 보니까 정말 잠 안 자고 그냥 쪽잠 자고 밥도 안 먹고 물만 먹고 이게 딱 보니까 얼마 전에 처음에 볼 때는요 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왜? 일독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오래 걸렸어요. 근데 제가 한 10독이 넘어간 다음부터 딱 하니까요 딱 3일 걸리더라고. 3일.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5일 걸려서 성경 읽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근데 잠도 안 자고 앉아서 딱 하니까 3일 딱 끝나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이 맛을 알아요. 요거 묵상을 즐거워해 합니다. 요 말 주야로 오직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 요 맛을 아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이 정말 맛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젖을 우리가 사모하듯이 정말 이렇게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편 119편 35절 읽어볼까요?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뭐 한다고요? 즐거워합니다. 말씀과 함께 버타여 사는 것이 즐겁다. 이런 얘기를 해요. 5번째. 자, 우리가 이게 묵상을 하다 보면 몇 가지 성경에 나오는 축복들이 있어요. 딱 나오는데 첫째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어요. 봄이면 봄, 겨울이면 겨울,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삶이 어려울 수 있어요.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슬픔이 앞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속에 인도 속에 정말 승리하고 위기를 대처하고 극복하는 그런 열매들이 우리들 묵상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놀라워요. 감사하죠. 그래서 이걸 한번 경험하면 그 다음에 계속 경험해요. 2번째, 묵상한 결과 죄를 깨닫게 되는데 시편 19편에 보면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죄도 깨닫게 해서 하나님 앞에 터해놓게 한다 이거죠. 심지어는 옛날에는 내 기준에서 죄를 봤어요. 사회적인 기준에서 죄를 봤어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내 죄가 보여요. 심지어는 야고보서에 보면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니라 그랬어요. 옛날엔 남을 잘못하게 하고 못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나 빼앗지만 하면 됐지 뭐 남에게 잘못만 안 하면 됐지. 내에게 보면 내가 피해만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속으로 내가 막 잘못하고 미워 그러면 하나님 내 마음을 용서해 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뭐냐면 옛날에 이런 책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죄. 죄도 죄인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게 죄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기 멋대로 살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좀 묵상이 주는 이런 축복들,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깨닫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죠.
세 번째, 마음의 평화와 확신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어요. 그 앞에 뭐가 없어요? 장애물. 어떻게 살아가지 2015년? 어떻게 살아가지 나의 남은 여생? 어떡하지? 장애물이 없어요. 없어요. 거친 파도가 밀려와도 내 마음에 큰 평안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아니까. 네 번째,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망이 점점 커져요.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말씀으로 인도받는 것만이 내가 살 길이구나.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는데 맞구나 하면서 말씀을 남달리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 지혜가 생기는데 읽어볼까요?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말씀을 읊조리다 보면 낫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새해에도 여러분들 읊조리시고 항상 이 주보에 첫면에 제일 앞에 그 주간에 암송해야 될 말씀이 매주 다릅니다. 매년 이렇게 해왔어요. 지금까지 새해를 들어서 항상 주보 첫면에 보면 그 주간에 우리가 외워야 될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서 항상 읊조리면서, 그리고 또 그 주에 제가 말씀을 갖다가 말씀 묵상을 이렇게 제 사면에 항상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또 인터넷에도 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보시면서 한 주간 주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주보를 보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묵상의 태도를 한번 볼게요. 중요한 건 뭐냐면 묵상할 때 뭐냐,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말씀이 안 들려져요. 안 보여져요. 사무엘하 3장 10절 시작.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듣고자 해야 돼. 두 번째 읽겠습니다. 나를 통해 주의 말씀이 이루기를 사모하는 마음. 누가복음 1장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가브리엘이 네가 예수를 알 것이다. 이 처녀가요? 네. 그랬을 때 가브리엘이 설명해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만주의 주이고 그가 바로 구세주고 만왕의 왕이다.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돼요?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 있죠? 하늘에서 이룬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죠. 세 번째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나를 맡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에 나를 맡기고자 하는 이런 태도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태도가 있어야 한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죠. 방법이 있어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의 감동을 쓰여졌기 때문에 성령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이 시간 감화 감동하소서. 성령님 기자에게 감동하셨듯이 오늘 성경 읽는 저에게 감동하셔서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고 종이 듣겠습니다 하면서 성령님께 기도를 하되, 우리 한번 세 가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눈을 주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마음의 눈을 떠서 주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 상한 심령과 정직한 영을 달라고. 내 영혼 깊숙이 비춰달라고, 그 뜻이에요. 세 번째,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을 왜 보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살찐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할 줄 믿습니다. 독수리가 날개 치듯이 샘을 얻게 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다음 페이지 둘째, 우리 잘 읽어야 돼. 기도한 다음에 잘 읽어야 되는데 잘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첫째 화면을 읽어주세요. 첫째, 처음 읽는 것처럼 읽어라. 왜냐하면 제가 많이 읽다 보니까
어떤 폐단이 있냐면은 창세기를 딱 읽잖아요. 창세기 1장 딱 읽으면 벌써 2장, 3장, 4장, 5장이 뭔지 알아. 5장을 읽는데 7장, 8장 읽고 있어. 창세기를 읽고 있는데 레위기가 막 나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쭉 하다 보면 계시록이 나와요. 그럼 너무 익숙하다 보면 쭉쭉쭉쭉쭉 넘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은 처음 읽는 것처럼 읽어야 돼요. 처음에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처음 읽는 마음. 그래서 한자 한자. 두 번째 읽겠습니다. 연애 편지를 읽듯이 읽어라. 왜?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않는 성경 읽기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돼. 주님의 입김을 느껴야 돼. 세 번째, 문체에 따라 읽어라. 우리가 기독교 방송을 들으려면 어떻게 돼요? 거기 사이클을 딱 맞춰야 돼. 음악 방송 들으려면 음악 방송 딱 돌려야 돼요. 성경을 읽으려면 어떻게 돼요? 성경에 그 체가 있어요. 예를 들면 등장인물이 나올 때는 육가 원칙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그래서 어땠지? 그래서 육가 원칙에 등장인물 나오는 게 뭐 있어요? 역사서들 있죠? 구약에 몇 권 있어요? 모세오경 5권, 역사서 12권. 신약에는 몇 있어요? 사복음서, 사도행전 5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22권은 뭐예요? 역사서예요. 그건 뭘로 돼 있어요? 육가 원칙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내 눈에 막 살아있어요. 그 다음에 설교나 편지들이 있어요. 이거는 설교 목적이에요. 그죠? 그건 설교 목적. 강화체라고 그래요. 그런 걸 어떻게 봐야 돼요? 언제 어디서 누가를 딱 기본적으로 본 다음에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왜? 도대체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 건가? 그것을 왜? 어떻게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가? 그래서 육가 원칙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왜를 가지고 강화체를 딱 보면 바울 서신, 일반 서신 쫙 연결되잖아.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시가서가 있어요. 시가서에 보면은 구약에 5권이 있잖아요. 그죠? 시편, 잠언, 욥기, 전도서, 에레미야가 5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시는 똑같은 말을 반복 안 해요. 왜요? 다른 말을 쓰므로 내용을 풍성하게 해요. 그래서 시는 혼자 또 써 있지 않아요. 항상 이게 뭐냐면 반복함으로써 다르게 반복하든 반대로 반복하든 반복하면서 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시가서를 볼 때마다 반복해서 나와? 그것만 염두에 두면 시가서가 굉장히 살아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예언서, 구약의 17권, 신약의 1권. 예언서는 뭐예요? 지금까지 요 방법, 우리 육가 원칙과 그 설교체를 읽는 것과 시가서의 그 방법 3가지 짬뽕한 게 예언서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딱 보면 이해가 퍼뜩퍼뜩 돼요. 굉장히 잘 돼요. 자, 4번째 읽어볼까요? 반복해서 읽을 때 가급적이면 여러 성경을 읽어라. 우리 성경만 읽지 말고 현대인 성경도 사시고 또 다른 공동번역 성경도 좀 사시고 이왕이면 여러 권 있는 것들도 한 권 비치시고 그러면은 성경을 볼 때마다 이해가 빨라요. 5번째 읽겠습니다. 만원경의 시각을 가지고 읽어라. 그래서 큰 숲을 보면서 점점 현미경식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중요해요. 6번째 읽겠습니다. 전체 중심 내용을 찾고 하나님에 대해서와 교훈을 꼭 찾으면서 읽어라. 이건 이제 경건의 시간 할 때 아주 중요한 방법이죠. 전체 중심 내용을 어떻게 찾아요? 많은 지면 차지하는 것은 뭘까? 반복, 비교, 대조하면서 여러 번 나오는 게 도대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지? 그 2가지만 보면 어떻게 돼요? 중심 내용을 금방 알게 돼 있어요. 많은 지면 차지하는 거, 반복, 비교, 대조하고 강조하는 거 금방 찾잖아요. 그걸 중심으로 성경을 읽으라 이게요. 7번째, 자기 말로 써보면서 읽어라. 저는 지금도요, 제 말로 쓰면서 성경 읽어요. 그냥 눈으로 읽고 끝나지 않아요. 항상 제 말로 다시 내 컴퓨터에도 치기도 하고 다시 하고 그래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3번째 우리 한번 볼게요. 적용을 꼭 해야 돼요. 적용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 내 것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적용을 해야 삶 속에서 누굴 경험해요? 하나님을 경험해요. 2번째, 적용을 언제나 어떻게 돼요? 아까 중심 내용에서부터 해야 돼요. 주변 머리 자꾸 깔짝깔짝거리지 말고 중심 내용을 먼저 적용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닮아요.
그렇지 않으면 나한테 필요한 것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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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러면 욕심쟁이가 돼요. 주님 닮지 않고 욕심쟁이가 됩니다. 성경을 보는 것은 주님을 닮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항상 중심 내용부터. 세 번째 읽겠습니다. 적용은 구체적으로 육가 원칙으로 해야 돼요. 내가 회개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왜? 누구에게? 언제? 어디에서?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순종하겠습니다. 도대체 왜? 어떻게 할 건데? 어디에서? 누구에게? 너는 언제 하겠느냐? 육가 원칙으로 딱딱딱딱 생각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적용이 안 돼요. 구체적으로. 자,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읽겠습니다. 적용은 먼저 현재의 나를 보고, 둘째 과거의 뿌리와, 셋째 미래의 삶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내가 예를 들어서 회개하라. 그러면 오늘 내가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보면 어떻게 돼? 이건 과거부터 있는 거예요. 과거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육가 원칙으로 떠올리면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돼요? 앞으로 내가 그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제, 현재, 과거, 미래, 이걸 꼭 해야 하나님 말씀이 내 것이 되고 적용이 돼요. 자, 다음 페이지. 다섯 번째 읽겠습니다. 적용을 위해서는 묵상이 꼭 필요하고요. 여섯 번째 읽겠습니다. 말씀의 검 앞에 해부당할수록 적용은 실제적이 되고, 말씀의 거루 앞에 설수록 적용은 구체적이 되고, 말씀의 방멍이 앞에 설수록 적용은 뭐예요? 현실적이 돼요. 두들겨 맞아야죠. 그죠? 일곱 번째, 당장 실천 가능한 것부터 해야 하자. 다음 페이지. 적용 방법, 우리 노상 항상 여러분 큐티 나눌 때마다 이 방법을 써야 돼요. 그 본문에서 내가 버려야 될 죄들은 없는지, 내가 주장해야 될 하나님의 약속들은 없는지, 내가 본받아야 될 모범은 없는지, 내가 순종해야 될 명령은 없는지, 오늘 내가 피해야 될 걸림돌은 없는지,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뛰어야 되는데 이 다섯 가지. 그래서 SPECS, 스펙스, 그래. 이 스펙타클이 안경이거든요. 이 스펙스가 뭐냐면 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다섯 가지를 보자 이게. 어떻게 보느냐? 스펙타클. 성경을 보듯이 이렇게 어떻게 봐야 되냐? 처음에는 죄를 보고, 약속을 보고, 모범을 보고, 명령을 보고, 내가 없애버려야 될 걸림돌을 봐야 돼. 이 적용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적용하면 지금 나온 적용을 갖다가 다 묶을 수 있어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해석의 원리 있는데요. 첫 번째, 항상 어떻게 돼요? 배경을 봐야 돼요. 언제 어디서 누가. 항상 배경을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왜 이 성경에 쓰여졌는가. 두 번째, 문맥. 문맥은 항상 그 성경을 중심으로 봐야 돼요. 세 번째, 다른 부분과 연관해서. 그리고 어려운 단어들과 이런 인명지명들은 사전을 참고를 해서 읽으라. 굉장히 쉬운 부분이죠. 배경을 알고 문맥을 알고 여기 다른 성경과 비교하면서 어려운 것부터 해결하고. 그래서 뭘 사야 돼요? 성경 사전을 다 하나씩 갖고 있어야죠. 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해석의 3원리. 자연스럽게 해라. 막 너무 영적으로만 보지 말아요. 본래 의미를 찾아라. 그리고 문맥 안에서 일관된 의미를 찾으라는 게 해석의 문제예요. 이걸 안 해버리면 영해가 돼. 알레고리가 돼가지고 자기 혼자 은혜 받아요. 남은 은혜 못 받는데 혼자 깨달았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요거 무시해서 그래요. 그 다음에 나머지 질문을 통해 해석하거나 성령의 조명에서 해석하는 거 아까 얘기한 거고요. 마지막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건의 묵상을 할 때 위험성이 뭐냐면 이곳저곳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통일한 우리 성경 교재를 같이 보자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큐티하시면 돼요. 두 번째, 경건의 시작 위험이 뭐냐면 다 아는 내용일 때 기대감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처음 읽는 시를 보자는 거죠. 세 번째, 적용이 짐이 되고 적용될 것이 너무 많아요. 아이고, 회개할 건 날마다 회개할 건 뭐하러 봐? 또 회개할 건데. 그런 게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봐야 돼요. 네 번째, 감격이 점점 적어져요. 처음엔 막 너무 좋은데 성경 말씀 나누는 게 이제 따분하고 지루하고 보링해져요.
그러면 사람들이 적어요. 아니에요. 성령이 새롭게 아까 같은 방식으로 보면 날마다 솟아나는 샘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건 우리들 스스로가 문제예요. 그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5번째 읽겠습니다. 기도의 틀에 맞추어서 하니 재미가 없다. 이게 다 공부하다 보면 틀이 맞잖아요. 그럼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솟아나는 샘물이 되면 막 나누기를 좋아해요. 네. 할렐루야. 우리 1월 달에는 우리가 같이 연합기도하면서 1월 달 보내지만 우리 2월 달에 할 때는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하고 또 지금 1월 달에 더 말씀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335 짝지셔서도 평일날도 같이 말씀 나누고 은혜 나누면 많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문 열고 말씀 볼 때 살아온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묵상의 맛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눔의 즐거움과 축복의 풍성함을 주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의 터 위에 깊게 세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피차 가르치고 권면한 가운데 서로를 온전케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1, 2분 나에게 말씀 나누는 조가 있습니다. 우리 서로 생각하고 지난 한 해 함께 했던 우리 지체들 생각하면서 또 내가 속해 있는 그 조에 참석하면서 우리 새해를 풍성하게 했노라고 잠시 우리 결단의 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시